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농부이신 하나님 함께 묵상했었지요. 실패한 포도나무인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만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해 주셨지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싫습니다. 거부하실 분 안 계시죠? 거부할 우리의 마음이 망설일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내가 안 믿어도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도 사랑을 배우지 않아도 할 줄 압니다.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행할 줄도 알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자녀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알게 되지요. 사랑을 기대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장할수록 장성할수록 다른 사람을 눈에 품고 사랑하기도 하지요. 안 가르쳐줘도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관계가 많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그 때때로 무너진 가정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받는 일도 사랑을 베푸는 일에도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부서지고 실패하고 불완전한 사랑 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왔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에 실패했다면 더더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도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9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였으니 할 때 이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랑했다. 어떤 뉘앙스가 그 안에 담깁니까? 사랑한다 아니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말에서는 이제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고 예전에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조금 부여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해야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문의 문법에서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특별한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다 행하셨고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깁니다. 그 사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지요.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아이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품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신 아프고 싶을 만큼 사랑합니다. 때때로 그 사랑이 더 커서 어떤 경우에는 병상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신체의 일부를 떼어서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랑도 아주 큰 사랑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대신 아픈 사랑이 아니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주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이지요. 너무 큰 사랑이라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실감이 안 되고 마음으로 깨닫기도 어려울 만큼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이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랑입니다. 내 죄로 인해, 내 죄의 죄값으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지요.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막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고 놀랍게 변화시킬 만큼 경험하고 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랑처럼 조건을 따라 사랑하시는 그런 것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순종에 실패하거나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거두신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숨쉬고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을 딛고 그 사랑 안에서 씻음받고 우리의 공허하고 비어지고 딱딱한 심령을 그 사랑으로 채움받는 길. 사랑하시는 줄 알지만 아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길, 그 길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유와 사랑과 긍휼 가득한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경험,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아는 계명, 내가 아는 순종, 내가 경험한 순종을 떠올리며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들려오십니까?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 문구 앞에서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는 잘 못 지키는데, 이제까지 제대로 지켜본 적 별로 없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렇지, 역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게는 역시 해당 사항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 생명을 주실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그 말에만, 그분이 들려주신 그 목소리에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하시던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순종하라 하시다가 순종하라는 말씀을 멈추시는 다른 말씀을 꺼내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떠올리시고 바라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라 하신 후에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는 12절에 가서야 말씀하시고, 마치 다른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11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1절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임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어떤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기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천상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기쁨의 재료는 이 세상에 있는 게 당연히 아니겠지요? 천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기쁨입니다. 이 기쁨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천상의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식어지지도 않고 기쁨이 소멸되거나 빼앗겨지지도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에도 기쁨 비슷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조건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만들어진 기쁨입니다. 재료가 조건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면 비슷한 기쁨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지만, 그 재료는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도 금세 사라지지요. 돈이 많을 때 기쁘지만 돈이 줄어들 때 똑같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쁨을 빼앗겨서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더 깊은 분노와 원망으로 빠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성경이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순종의 말씀 앞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쁨도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고 즐거움을 더 많이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도 아닙니다. 밖에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밖에서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는 기쁨이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 그 생명의 진액을 쉼없이 빨아당기고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곧 다가올 약속된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셔서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 기쁨인지 뭔지 몰라도 옆에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우리 예수님의 무언가가 느껴질 만한 그런 기쁨이 가득한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12절이지요. 다시 계명에 관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사랑한다 할 때 어떤 그림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 내가 아는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덜 원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그 음식을 기꺼이 같이 먹어줄 수 있죠.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마라탕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두 아이를 보면 실감이 납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가지는 않지만 정말 어쩌다 한번 함께, 원치 않지만 먹고 나면 속이 허하고 속이 쓰리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같이 먹어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아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지도 않고 잘할 줄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기꺼이 만들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기도 하고 감당하기도 하고 감수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늘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늘 내가 원하는 거, 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늘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말하고 행하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는 느끼지요. 무엇을 느낍니까? 어렵나요? 아,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구나.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죠. 주님 사랑을 한 번 듣고 머리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걸어가며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내가 기꺼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려운 줄 알지만 부탁하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신 말씀의 의미이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지체에게도,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먼저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서로 사랑해라. 너도 내 생명, 얘도 내 생명. 제가 설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이 적용의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이렇게 언급하며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은 한 번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사실관계에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새벽 예배에 여러분 왜 안 오십니까? 이런 얘기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에 제발 좀 오십시오, 이런 얘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할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한. 주일 예배 이렇게 오늘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일 예배 빠지셨을 때 제가 왜 빠졌습니까? 주일 성수를 잘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올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한 적 없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요.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하고 같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체를 흉보고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한테 해를 끼치고 불편하고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그만 생각하고 이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도 품으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지체를 위해 울어주십시오.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새벽 예배 오라는 말은 안 하면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 참아줘라, 험담하지 말라는 말은 잔소리처럼 많이 합니까? 새벽 예배가 안 중요해서 진짜 안 와도 돼서 안 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안 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명확하지요. 성경에 새벽 예배를 드려라, 새벽 기도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요.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수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험담하지 말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한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계명은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은 옆에 있는 지체를 쉼없이 끌어안고 붙들어내는 사랑하는 삶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지 저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첫 번째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너의 이웃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삶이 훈련되고 성장하면 오지 말라 해도 옵니다. 집사님, 그 시간에 오시면 출근하실 수 있으세요? 그 시간에 오시면 길이 깜깜한데 오실 수 있으세요? 해도 옵니다. 사랑하면. 왜요? 지체가 아파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울어야 하는데 집에서는 못 울겠고 오게 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침체에 빠진 쇠퇴기에 접어든 그 나라를 새롭게 일으킬 큰 계획을 품었습니다. 종은, 신하는 왕이 무슨 계획을 하는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군사는 가서 싸워라 그러면 싸우고, 후퇴해라 그러면 후퇴하면 됩니다. 신하들, 세금을 걷어야 하는 신하는 이만큼의 세금을 걷어라 하면 되고, 이런 정책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그것으로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왕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고민하며 그 왕궁으로 불러들인 친구, 동반자, 동맹자들은 다릅니다. 전쟁의 계획을 공유하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체에 빠졌다.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대적과 전면전을 감당해야 한다. 그 계획과 그 시기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 왕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그 마음과 계획을 공유받은 친구들이 돌아가 그 왕의 정책에 동참하지요. 종과 신하들이 전쟁을 할 때 똑같은 전투를 감당할지 모릅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때 옆에서 똑같이 세금을 걷는 일을, 똑같은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는 종하고 달리, 신하와도 달리 왕의 계획, 왕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알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요.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디 감히 우리가 주님께 친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친구는 나이가 같고 서로 반말을 써도 되는 관계, 이런 그림을 떠올리지만 이 시대의 친구는 서로 피로 맺어진 동맹,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의 깊이 정도와 상관없이 맺어진 동맹, 전우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획을 전부 다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의 친구로, 동맹으로, 동역자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주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부탁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열매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해 또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힘써 지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 되든 안 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삶의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하지만 사랑하는 삶을 행할 때에 어디서부터 얻지 못했던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기쁨 가득한 광안조일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